낮에 문전도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요. 돌아오는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왔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놨는데 그 바람을 맞는 바람에 한 5시쯤부터 온몸이 쑤셔오더라고요. 아이, 큰일 났다 생각이 돼서 일단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후다닥 샤워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팠던 이유는 잊었기 때문이에요. 비 맞고 에어컨 쐬면 감기 걸린다, 당연한 상식인데 이거를 뭐 여름이 하도 오랜만에 와서인지 제가 잊었고요. 또 제가 그걸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잊은 대가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걸 알려주던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 할 만도 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말은 단순히 누가 선봉장이 될까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를 잇는 지도자가 필요했죠.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어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점령전이 끝나고 나면 각자 자기 지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파를 초월한 지도자의 역할은 좀 한정적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큰 일이 있을 때 앞장설이로 유다 지파를 선택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대소사를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그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이곳저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도 함께 가자 해서 같이 그 점령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베색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그 왕 아도니 베색도 죽입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은요, 그 일대에서 굉장한 위세를 떨치던 왕입니다. 스스로 하는 말을 보면 옛적에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끊어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제대로 집을 힘이 없어요. 일을 못하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은요, 몸을 지탱하고 무언가를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눈앞에 뭔가를 민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나? 엄지발가락 쪽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몸 전체를 지탱하거든요. 근데 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몸 전체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끊어낸다는 것은 폐인을 만든다는 거죠.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폐인을 만들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도니 베색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 지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유다 자손은 이어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을 불살라요. 그리고 그 일대의 산지와 남방과 평지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 남방, 평지는 어떤 지형이 산지로 되어 있고 평지로 되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일대의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 남방이다 그러면 헤브론 남쪽으로 그 네게브 사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갈렙의 얘기가 나와요. 갈렙의 얘기는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에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사기의 출발점을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끝이다 이게 아니고,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모세의 약속을 따라서 갈렙에게 땅을 주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겐 족속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따라 광야길을 다녔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전쟁에도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는 언약의 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얻어서 유다 지파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겐 족속이 얼마나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겐 족속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갈렙은, 겐 족속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 자신들의 거할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으로서 일해야 합니다. 이러면 돼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이걸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바꿀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거기서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당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언약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을 믿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언약 백성들,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언약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